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3일차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에서 103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시인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중심에서 깊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96편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처음에 나오는 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라는 말이 반복이 3번이나 됩니다. 3번은 이제 완전수죠. 그리고 그 노래를 새 노래로 하래요. 이것은 새 노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만, 거듭난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이전의 노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운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기보다도 정말로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은 날마다 다른 언어로 다른 가사로 찬양하고 싶은 그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못하는데, 나는 새로운 노래 더 싫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벽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해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은 새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구나, 이런 귀한 마음을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새 노래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오늘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송축하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기억하다에서 나왔대요. 기억하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것이 찬양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송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송축의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편에서 오늘 계속 쭉 말씀 나오는데, 이런 흐름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볼게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호와가 그렇다면 누구길래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송축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4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만국, 10절에도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끝부분에도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국,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7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만국의 주석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번 반복이에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앞전에 시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3번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절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평안한 것입니까? 세상의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만약에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면 독재하게 됩니다. 어느 독재자가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그 백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7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97편에도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만이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자, 이 사탄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잖아요. 그 본심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 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다스리면 다스렸지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보고 해라 시키면 그만 딱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재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 기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 불편하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우리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나는 관심 없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연히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기뻐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 자리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것이에요. 자,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이라는 것은 초를 이야기해요. 초같이 녹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녹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 구원받은 성도, 그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악과 선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죄악된 본성, 옛 본성이 아직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자,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98편을 보면 자, 이것은 이 98편도 그 왕에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보는 이 시편, 이 말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예요. 그 하나님은 왕 되신 분이시다. 이 98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냐면 구원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시면 말씀에 구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끝에도 보시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 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민족 또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에 물들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공산주의 6.25도 겪어냈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낸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랬던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외쳐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아 온 세상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99절 보시겠습니다. 99절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다스린다는 말은 그가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99편에는 주제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제가 이 시마다 핵심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면 참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99편에는 무엇이 핵심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다시 내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따온 말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하고 달라. 이런 뻐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면 우리는 내 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자, 우리의 의는 적어도 바리새인의 의와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를 썼냐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의 의를 쌓는 게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안 빠져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어요. 저랑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어요. 자, 되게 장한 일이에요. 자, 성경 많이 읽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거룩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는데요. 직접 이 유대인들과 생활을 오신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의 거룩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거룩이래요. 신학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가늠했다. 현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자,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거룩이라고 할 때 바리새인의 거룩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어떤 남들과 구별된 차이점,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의 뿌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9편의 말씀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 그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편 10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자, 이 감사의 시인데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렇게 한대요. 크게 외쳐라. 전쟁에 나갈 때처럼 크게 그 하나님을 크게 외치며 즐거운 찬송을 소리쳐 불러라. 이런 표현이래요. 자, 그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온 땅이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것이 시편 100편에 드린 저자가 말씀한 감사의 시입니다. 자, 우리 93편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계속된 시가 시편 100편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 감사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 100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01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의 각오와 다윗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이 어떻게 각오와 결단을 내리면서 말했는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누구의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그러면서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자, 나는 한다고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윗이 범죄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실수하고 나서 지은 어떤 시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임재를 기다리는 갈구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윗 또한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길,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을 주목하며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악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시면은 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 또한 이제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나도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기 보면 이 다윗 또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인간 왕도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김충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자마라는 이제 그 곳에 강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이제 신실하고 좋으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하시고 이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문으로 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한문으로 충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 충자를 어떻게 쓰냐면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을 중자로 써요. 그리고 성을 말씀 언자하고 이룰 성을 써요. 여러분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모르실 텐데, 이거 제가 그 한문을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이 충성이라는 말이, 충자는 말이 내 마음 중심의 성자는 말씀 원자 이룰 성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 제가 붙여서 말을 해볼게요. 충성이라는 말을, 자, 이 김충군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은 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되는 거구나. 다윗도 충성된 자를 찾고, 하나님도 그 마음에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된 것을 찾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큰 것은 다 잘합니다. 큰 것은 왜냐하면 표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소한 것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충성된 사람은 이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남들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 다윗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그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는 충성된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편에 보시면 이 표제어의 간료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가 했을 때, 이것은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1절 보실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지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괴로움이 욥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2절 보실게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서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보시면 부르짖음의 내용이 쭉 나와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3절 보시면 내 날의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여러분들, 내 날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내 뼈가 숯같이 탔대요.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세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대요.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들 올빼미와 부엉이는 영어로 owl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같은 종류예요. 자, 이것은 밤을 지새우고 이제 아기 때는 이제 어미가 키우지만 이제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냥하고 혼자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로운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요. 자, 이것은 외로움을 상징하는 건데요. 오늘날에 가장 10대, 20대의 가장 주된 정서가 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참 이 처량한 신세구나. 그것이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대요. 자, 그리고 내 원수들을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까지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원인이 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11절 내 날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데 12절부터 전환이 됩니다. 무엇이 전환이 되냐면 관점이 그 하나님께 맞춰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17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의 장래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시점이 지금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종일토록 비방한 나의 집중되다가 하나님께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18절 보면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다음 세대까지 내 눈이 펼쳐지게 되면서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초점이 가 있으면 절망, 좌절, 포기하고 싶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내 초점이 공동체로 넓어지게 되고 점점 더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것들이 나와요. 계속. 자, 20절 볼까요? 이는 탄식자의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나라의 회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저자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26절 볼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시려니와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연기 같고 안개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103편,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되어 있죠. 끝부분에도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했죠. 송축하라는 말은 제가 1차적으로 기억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실까요? 자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요.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달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은혜를 갚은데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은혜를 안 갚는데요. 그게 인간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기억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거는 정말 기적이다 생각하고 배신 때리면 그래 인간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제발 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제발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사함을 해주셨고 내 모든 병 고쳐주셨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인자와 그 하나님의 긍휼로 간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6절부터 쭉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쭉 나와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기도하는 저자들의 시들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 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자, 14절 볼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될 이유, 감사하고 그에게 찬양을 올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의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의 회복까지 하나님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증인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처럼 우리나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